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옛 삶을 버려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신앙생활할 때 첫사랑의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또 이후로는 점점 더 그 감동과 은혜가 떨어진다는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샘솟는다라는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샘솟는다. 우물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같은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솟아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께서 계시는 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온 인생에 걸쳐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의 감동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찬양에서의 감동, 어떤 기도에서의 감동, 그걸 통한 감동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몸으로 사라질 때의 감동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감동을 찾으면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단이 또 뿌리를 좀 두고 있는 존 칼빈이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 행동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변화된 삶을 반드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옛 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지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 이방인의 생활, 그 생활은 어떠한지, 그 행함은 어떠한지 특징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도 허망한 것을 쫓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헛된 것에 집착하는지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던 과거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 그 허망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할례입니다. 할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구원받는 게 중요한지, 내가 복받는 게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고 구원은 어차피 죽고 나서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별로 관심도 없으시다면 그거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틀린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길을 겸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림길,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는 갈림길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갈림길이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갈림길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넓은 길로 쭉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앞에 나타난
갈림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적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 친구를 위해 죽어주는 길, 나의 자존심은 죽고 예수가 사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헛되고 허망한 이방인과 같은 마음에서 하루빨리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뭘 모른다 혹은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상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주관하심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상태의 무지함 말입니다. 이러한 무지는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죄를 죄인지도 모르게 만들고 그 죄를 또 즐기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없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혹여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전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됨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서로가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죄의 무감각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비추어야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삽니다. 자식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은 더 잘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식을 길러보지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웃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커온 과정을 생각해 보니 그러겠다 싶었던 어떤 그런 것을 조금 설명드리려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또 부모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돈 달라, 잔소리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돈 달라, 뭐 해달라, 고난은 주지 말아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언제 깨닫습니까? 다 커서 똑같은 자식 길러봐야 깨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기 전에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물어보는 자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라라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니 내 방탕한 것을 놔두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도 된다라고 배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참으로 예수에게서 들었고 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말씀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였을 텐데 왜 아직도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를 배우고 진리를 아는 자는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아직 못 벗으셨다면 진리를 정확히 모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 생각으로 이것일 것이다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거구나 라고 알려주실 때까지 구하셔야 합니다. 알아도 또 구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깊고도 깊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습니다. 지으심을 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내가 짓는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나를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지으시는 겁니다. 이를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여져 간다.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다면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성령님을 구해야 할까요? 그 구함이 이제 25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 주 뒤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확 와닿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그 분함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는데 화내는 일, 억울한 일을 묵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할 것이고 이웃에게는 사랑과 용서로 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직접 일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수고하여 남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합시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더러운 말은 꺼내지도 말아야 하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그 은혜와 감사가 생각나게 하는 말로 은혜를 끼치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일은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행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나중에는 또 새롭게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정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도우시려고 하는데 회방 놓는 것과 같은 중한 죄일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 마음의 악함을 스스로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우리는 잔인해집니까? 남을 또 이렇게 까내리는 말은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죄를 재밌어하는 인간은 얼마나 죄인인 것입니까? 그 모든 마음의 악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잘못을 하여도 인자하게 그럴 수 있다 품어주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회개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라나 꽃을 피우고 울창해지며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힘입어
말씀대로 살아가려 부단히 매달리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라 기도하고 진리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어떻게 입냐 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성도는 성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거룩하여져야 하고 자라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시간이 지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선생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구원의 확실한 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끊임없이 더욱더 깊이 구하고 말씀을 통해 또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힘입어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허망한 것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하루도 우리가